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오래간만에 대설이 왔습니다. 눈 좀 오기 시작할 때 순직구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큰 나무 밑에서 좀 1시간쯤 앉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올 때 하얀 은세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발자국을 내면서 가자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갔는데 저쪽에 가니까 누가 발자국을 내더라고요. 그 발자국을 바라볼 때 누가 먼저 밟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조화를 부려가지고 저 발자국을 만들면서 저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왔다고, 그 발자국을 낸 사람이 먼저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세도 알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죄송스럽지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어디서 오셨대요? 그리고 몇 살이나 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이름이 우리 이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마 중국 성경에서 온 것 같아요. 我是 이렇게 自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다. 일본 성경에는 와타시와 아루 그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 말고 이 구약 성경이 대부분 몇 부분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예흐웨 아샬 예흐웨 이거 반복해서 여러분이 외워질 때까지 이거 몇 번 더 합니다. 예흐웨 아샬 예흐웨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흐웨 아샬 예흐웨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에서 하야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할 때 되니 할 때 이걸 하야 동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히브리 문법은 특이해서 미완료하면 과거 진행형이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는 일이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이죠. 하나님은 직책이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불렀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 거의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과거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셔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이루신다.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우리 따라가 보면 이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고 존재하죠? 그럼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신데 그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가봐야 알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 전에 계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앙의 길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고서 그냥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믿고 가는 길입니까? 믿음의 길은 믿고 가는 길이에요.
자, 이런 것을 모세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역사가 있지만 노아 홍수가 워낙 커가지고 모든 역사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더 지나서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자도 집대성이 되고 뭐고 되고, 이게 이제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뭐 갑골 문자라든지 상형, 설형 이런 문자들이 있지만 요게 이제 글자로 서로 통용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게 통용이 돼서 지금 역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신 이 책이 성경책이 뭐 창조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책이 없거든요. 여기 나오니까 이거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우주 만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 계신 분이 그걸 영원성 그리고 선재성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모든 것보다 영원한 거.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길, 요것밖에 없는, 이건 믿음의 길이다, 이 말씀. 거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서로들 안 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가시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야, 따라와. 나 앞장서서 가셨다는 말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제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따라가서 죽자. 그러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앞장서시는 것처럼 모범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그렇지만 또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다가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갈렙 장군하고 약 5년에서 7년 정도, 5년 정도 전쟁하고 한 2년 정도 분배하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입니다. 그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헤브론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인가에 보면은요, 애굽의 조안이라고 하는 소안 땅보다 7년 먼저 건설되었다라는 거. 애굽의 소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문명이 그런 게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서 굉장히 그 나일강 문화로 최고대 도시거든요. 그것보다도 7년 전이나 된 것이 헤브론 땅이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그들의 키는 평균이 3m 막 이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4m짜리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침대가 4m 넘는 침대를 쓰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단 말이죠. 거기는 점령을 못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앞장선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되거든요. 갈렙이. 다들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늙은이가, 그런데 나는 45년 전보다도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죠. 그러면 가서 한번 쳐부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가라.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서 이제 갈렙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두에 서서 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야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를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이 젖과 끓은 가나안 땅이, 가나안 7 부족들을 하나도 남기면 다 쓸어버려라. 왜냐하면 그 네피림 후손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이것들은 일반 우리 인종하고는 좀 달라요. 4m씩 막 3m 막 이렇게 크고 좀 이상한 종자들이에요. 그걸 다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그런 것들이, 그 네피림 요놈들이 있어서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일반적인 종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옳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싹 쓸어버리라고 하는데
완전히 멸망은 못 시켰지만 근거지를 다 싹 쓸어버려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네피림들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쓸어버렸다고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다윗이 제일 큰 놈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장군 4명이 4놈을 다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앞장선 사람, 그럼 다윗 얘기를 해봅시다. 다윗이 때려 죽일 때 다윗이 앞장서지 않습니까? 15살에서 한 17살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게 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얘기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 섬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쫓겨나고, 그게 야벳 족속입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 코코고 키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세운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인데, 이것들이 계속 싸움을 걸고를, 다윗이 형님들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딱 그때 되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그냥 못된 소리 다 그냥 몰아서 쎄려버리는 그런 시간인데, 아주 갈 때 딱 시간 맞춰가지고 그놈 자식이 나와서 이스라엘에는 남자도 없냐, 장수도 없냐, 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모욕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나쁜 소리를 딱 들으니까 막 의기가 충천하잖아요. 그냥 막 흥분이 되잖아요. 저런 소리를 듣고 다 가만히 있느냐고 그래. 사람들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결국은 다윗이 나가자 선봉으로는 앞장선 거예요. 앞장서 나가서 그놈을 목을 쳐서 이제 여기 까서 죽여버리고 모가지 잘라오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끌고 오기도 힘들어서 몇 가지만 잘라오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왕으로 되는 겁니다. 선도에 서서 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언제나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이죠. 힘들지만 그 앞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보다 앞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바로 뒷자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새치기 하지 마, 내가 따라갈 거야 하고 예수님 바로 뒤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장서시며 가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이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면서 나 죽으러 간다. 결국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된 말은 순교자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셔서 베드로가 자기 이제 순교당할 것을 직감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할 때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 먹었을 때는 사람들이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순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막내였던 요한을 얘기하니까, 야,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게 잘못 해석이 되고 아리송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는데 하는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반모섬에 있을 때 영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기 바랍니다. 7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그 지키신 거예요. 물론 요한의 영이 끌려 올라가서 영에서 4군데를 다니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여러분의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사람,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본문에 보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기초석이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누구도 못합니다. 12사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선봉장에 서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내려주셨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다가 이름을 12 제자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힘들고 바람 많이 타고 또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뒤에 따라가서 길이 열리고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기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옷자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V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기러기들이 앞장서는 기러기가 바람을 제일 많이 탄답니다. 제일 많이 타서 힘들어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계속 앞장서는 게 아니고 까까까까 하고 기러기 하면서 아침바람 찬바람에 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가다가 바꾸는 거예요. 자꾸 턴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자꾸만 바꿔요. 왜? 너무 힘드니까 앞에서 다 바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 쫙 줄을 맞춰가지고 뒤에 날아오는 기러기들이 바람 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들 남들이 욕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앞장서는 걸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앞장서도 여러분 앞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걸 조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네로 황제, 그때 테오도시우스라는 이런 많은 나쁜 황제들이 있는데 10명의 황제, 성경에 10뿔로도 나온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대략 25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핍박을 내렸습니다. 들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고 카타콤바라고 해서 로마에도 가보면요.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뼈들은 어디 무덤을 묻을 데가 없으니까 이 실ong이라고 아세요? 이 단화. 이 실ong을 몇 층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뼈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250년 동안 묵고 거기서 살고 그랬으니까. 또 터키에 가면 갑파도키아라고 베드로의 편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갑파도키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증명이 되는데 이것도 뭐 18세기, 19세기 가까워가지고 어떤 농부가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땅이 꺼져서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땅굴이 수십 킬로가 있는 수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물줄기까지. 거기엔 신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엄청나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그리고 예수 믿다가 들키면 다 잡아 죽이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막 세력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때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을 원형극장 세우는 데다가 막 그냥 노예로 가서 뭐 직사에 일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검투사 제도가 동원된 거예요.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도 있었는데 검투사 이 칼 갖고 나와서 상대방하고 싸워서 상대방 죽일 때까지 싸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400년이나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 사람 많이 죽었죠. 크리스찬들도 많이 죽었고 아니면 사자를 그냥 굶겨놨다가 금식시켜놨다가 성도들 갖다 놓고 그냥 뜯어먹게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어느 날 400년쯤 됐을 때 이제 오노리오스라고는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시리아 출신의 수도사인데요. 그 수도사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뭣도 안 가져오고 뭣도 안 가져오고 연장도 안 가져오고 그냥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황제를 향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 잡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막 황제한테 대들고 그 황제가 듣다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잖아요. 이렇게 하면 살려고 죽여. 이거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엄지척이라고 그러죠. 한국말 참 좋아. 엄지척. 이걸 좀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설교도 듣고 하면 엄지척 안 하시지? 다 잃어버리고. 이런 때 얘기해 드려야 되겠네. 보니까 안 하죠. 귀찮아서 안 하죠. 이거 하는 거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거 듣고 좋은 음악 있고 그걸 들으면 이거 한 번씩 눌러줘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면 누군지도 몰라도 이거 엄지척 해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죽였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노리오스 황제의 귀에 그 설교가 뱅뱅뱅뱅 돌면서 불면증이 걸린 거예요.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뭐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명예 못 죽겠다. 이 검투사 제도를 폐지하라! 그때 폐지된 거예요. 한 사람이 순교를 각오하고 앞장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중세기까지 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막 타락을 하죠.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명부를 베드로 대성당 짓다가 그냥 성전 건축원금이 모자라니까 건축원금 내면 연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 끌어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 보낸다 그러고 거짓말 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마르틴 루터가 이게 신부 하다가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성경을 일반 백성들은 못 읽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신부들만 읽게 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어려운 성경. 말이 그냥 성경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고 선물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시작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래서 금년도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뭐라고 그러죠? 505주년이라고 그러죠? 505주년 된 말. 목숨 걸고 해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앞장서는 사람이 희생했지만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 성공자.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말세가 되었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성경을 멋대로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 한국, 중국, 말할 것 없이 각 나라마다 지금씩 무너져가고 미국이 무너지니까 한국도 지금 그러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올매는 이런 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순교를 하더라도 떠나지 않는다. 왜 이 세상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갚아주실 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나는 선두에 서서 가겠다.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겠다. 바른 길은 어디냐? 성경에 있다. 성경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서 그냥 자기네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게 남녀 평등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다 바꾸자. 성경 바꿨잖아. 지금 요즘 나오는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든지 아니면 그 남자가 할 적에 그 사람들로 바꾼다든지, 그 man이 woman 하면은 또 이상하니까 person으로 바꿔놓고 모조리 바꾸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죠. 바꿨으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하면 안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저 사람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누구도 따라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가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예수님 세나가, 예수님 등이 보이냐 안 보이냐 언제나 확인하고 예수님은 따라가자고 말이에요.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 나라 문제도 아니고 중국 문제도 아니고 일본 문제도 아니고 한국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3년째 모든 그 수많은 20억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 모두에게까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려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시려고 진짜 가짜를 가리시려고 하시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고 3년째 온 세상을 다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등 절대로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천지가 다 그것 때문에 그냥 벌벌 떨고 꼼짝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열에서 여러분 이탈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적그리스도가 오건 뭐건 걱정할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지. 그놈이 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좀 평안히 살다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영옥 권사님 아이고 어쩐데 나이 드셔서 참 수술하시기도 어려우시고 대신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나이도 연세도 많으셔서 이제 수술도 난 원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가겠다. 예쁜 신앙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통증을 덜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이영훈 권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말길 바랍니다. 권력도 물질도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 이거 쓸어버리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 이제 신년 벽도입니다. 52주간 가운데 2주간째입니다. 앞으로 남은 50주간 동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